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두고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은 데자뷰처럼 우리가 똑같은 그 케이스의 본문이 모세 때도 동일하게 있었죠.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 정탐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해 볼 만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모세 때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리더를 뽑아서 12명이 갔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명이 갔다. 그 차이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시대 때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들이 보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왔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요즘에 많이 유명했던 그 유대인의 그 역사학자가 쓴 책에도 전쟁사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대 사고의 모든 틀들은 뭐냐면 성경, 그 다음에 지식이 모든 사고의 틀을 만들 것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는 지식과 경험이 모든 사고의 틀을 만드는 것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경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 때는 보고 와서 그 보고 오는 것을 그들이 간담이 써늘해진 이야기.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신체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놀라운 병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텐트 문화지만 그들은 벽돌 문화로 모든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험한 문화가 아니라 그것은 보고 온 문화인 거죠.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정탐의 이야기는 보고 온 문화와 경험한 문화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험한 문화는 뭐예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도시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과 모세 시대 때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존 번역이 쓴 첼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첼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지나가야 되는데 거대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탁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멀리서만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사자는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그 위압감이 엄습해 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막상 그것을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사자는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발견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보는 것과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의 결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고 보는 것과 그것을 경험했을 때의 차이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는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두 정탐꾼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도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였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산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라합이라는 귀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이 올까봐, 당신들이 올까봐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그 아모리 그 사람의 두 왕을 어떻게 진멸했는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간담이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였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혼미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11절에 보면 가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서늘해진 건 뭘까요? 당연히 봤을 때는 그들은 뛰어난 병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막문화에서 생활하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도시국가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겐 뚜렷한 어떠한 병기가 없고 마차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고대시대 때 이야기하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항상 이들이 출전하기 전에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달라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신들의 전쟁,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아모리뿐만 아니라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자기들의 신보다 더 강한 신, 그리고 그 아모리 왕들을 정말 다 쳐부시고 아모리 땅을 모든 것을 분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의 그 신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두 정탐꾼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세 시대 때와 다른 점이 뭐예요? 이들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경험했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바로 우리 땅에 올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 이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모두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고대 전쟁사에서 보면 전쟁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강한 용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할 때 가장 큰 것은 뭐냐? 병기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아마 그 멜 깁슨이 나온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아마 봤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제는 출장을 앞두고 상대편에 있는 강한 그 군대, 화력, 그리고 뛰어난 병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과 그 다음에 초라하게 나무로 막 이렇게 들고 있고 뭐 초라한 그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모습에서 양쪽 진영을 보면서 그 영화의 픽처가 멜 깁슨에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멜 깁슨이 연기했던 그 윌리엄의 역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명연설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저들 발 밑 아래 살아간다면 세월이 흘러 마지막 눈을 감는 날, 오늘 이 순간부터 그때까지 시간을 다시 맞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한 번이라도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 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용맹,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엄습해 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리고의 전탐꾼을 갔다 왔던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그들의 땅이 아니라 여리고 땅에서 경험했던 두 정탐꾼의 이야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한번 비춰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두려움과 오늘 이야기했던 두려움은 두 가지가 다르겠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두려움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나의 모습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강한 자가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두 가지 두려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에게 엄습해 오는 두려움, 그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여호와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동일한 두려움이겠죠. 그와 반면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은 자기보다 강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올 거라는 두려움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도 있지만, 이 확신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시간도 있지만 인간이기에 찾아오는 두려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혹은 우리에게 밤손님처럼 찾아오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올까봐 하는 그 두려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의 두려움일까? 하나님이 없어서의 두려움일까? 아니라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 내면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로서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내 내면의 두려움인 거겠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강하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양분화된 논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 내면의 신앙으로서의 두려움이라는 거겠죠.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저렇게 잘 됩니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속에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그 염려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그 논리가 아니겠죠. 내 삶 속에 오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반면에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반면에 그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은 보이는 신으로서 믿고 가고 있는 그 차이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솔로몬 또한, 그리고 신약에서의 바울 또한, 예수님의 제자 또한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논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논리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논리의 신을 믿고 갔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는 이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구약의 방법으로 표현할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겠죠. 구약의 삶도 동일하겠죠. 어떤 삶이 동일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내 속에 던져봐야 될 부분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겠죠. 남들처럼 보이는 신전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살아갔던 우리들의 경험의 이야기가 풍성해졌을 때에 이 경험이 결국 우리를 뭐예요?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그것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들의 손에 그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작년보다 더 강하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험,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터널을 지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나의 경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경험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경험의 이야기를 지금 두려움 속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아니, 그들이 우리가 올까봐 지금 겁먹고 있다고? 아니, 그들이 왜? 그 성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왜? 라는 질문도 나오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사기가 충천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기의 충천함, 그 믿음의 충천함, 그 여호와를 신뢰함의 깊이와 넓이가 그들 속에 일어났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축제가 있었겠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스토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험했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할 수가 없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